제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12월 29일 매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5편은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다윗의 찬송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함께 이 다윗의 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한 해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이 다윗의 시와 함께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면서 함께 이 말씀 묵상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 1절부터 읽고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성전, 여호와의 성소,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그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다윗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린다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침묵한다, 경외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린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좀 풀어서 말해보자면 이런 고백이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며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뒷부분을 보면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서원은 잘 아시다시피 약속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서원이라는 약속 안에는 조금 더 실제적인 의미로 표현하자면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순종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거룩히 살겠습니다. 구별되이 살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앞 구절과 이 뒷부분을 다시 합쳐보면, 주님, 제가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머무르실 수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데, 이제 저는 제가 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만큼, 주님을 통치를 기다리는 만큼, 이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구별되이 거룩하게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라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1절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또한 제가 임재를 갈망하는 만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으로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라는 고백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죄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는 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불러주셨다라고 고백하며, 그런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죄의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도 어마어마하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아멘. 여기서 주께서 산을 힘으로 세우실 뿐 아니라 권능으로 띠를 띠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띠를 띠다라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절부터 8절 내용을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진 않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묵상하실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열심의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온 열방을 통치하실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인생을 지금도 간섭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 알고 더욱더 묵상하게 될 때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는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더욱더 큰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연약한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온 우주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모든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될 건데요. 이 9절부터 13절까지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지금 9절 말씀을 보시면 땅을 돌보시고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윤택이란 단어는 흠뻑
적시다. 그런데 어디까지 적시냐면 뿌리까지 흠뻑 적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넘치도록 가득 채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이 주는 풍요, 어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영혼육을 모두 적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 풍요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라고 나오는데요. 이 관씌우셨다 라는 것은 영광으로 덮으시니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택으로 이 한 해를 주님이 영광으로 덮어주시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고 초장에 향대가 가득하고 골짜기가 곡식으로 뒤덮인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을 맛본 자들은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한다라고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이 11절부터 이 13절의 고백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이 남은 3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올 한 해를 영광으로 덮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넘쳐나는 기쁨으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내가 무언가 쥐지 못했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기쁨, 평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행하셨고 허락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잊어버리고 혹시 놓친 것들이 있다면 남은 3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일들, 실제적인 것이든 우리의 마음을 향한 것이든 또 어떤 것이든 우리가 돌아보며 감사로 이 3일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남은 3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온전히 마음껏 누리는 2025년의 마지막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영광으로 덮어주시니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니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은 순간에도 주님이 손잡아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없지만 주님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풍요로운 풍성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있다면 이 시간 남은 3일간 다시 기억되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그 복을 누리고 즐기는 우리 근숙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남은 3일 온전히 주님과 감사의 그 동행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온 우주와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내 연약한 삶을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는 남은 3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재정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열심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남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